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약자로 써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이야요, 아이야요. 물론 다른 족장들도 나오지만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도를 그리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르우벤 얘기를 했잖아요. 르우벤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르우벤이 장남인가? 뭐 목사님 장남이래니까 장남인가 보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2아들은 누구이고, 요셉은 어떻게 되고, 뭐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뭐 그 아버지 형제들의 반열에서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훨씬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되는데, 설교가 나왔을 때에 그 얘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그걸 이해하면 오전에 설교한 내용을 또 공부가 나중에 다시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잠깐 하고,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갈대아 우르, 요 페르시아만의 요 부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다 투르키의 남부에 가면, 지금의 투르키의 남부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하란 땅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 땅으로 가서, 여기서 일부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쭉 가면 가나안 지역,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 식구들이 머물러요.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와 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이에게 붙여준 부인이 있어요.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죠. 그리고 이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먼저 자녀를 낳죠. 그 자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원래 계획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백세 얻은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 그런데 이 리브가가 형제가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삭이 자녀를 낳아요. 이 리브가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데 2명을 낳죠. 누구를 낳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여기가 형이고 동생인데, 이 형의 야곱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분장을 하고 장자의 기도를 받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 나중에 이삭과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야곱 이놈 하고 있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이러다가 너 아빠하고 형한테 너 혼난다, 맞아 죽겠다, 빨리 저 피신해라. 그래갖고 창세기 28장에 도망의 길을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 이게 하란 땅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요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이 사는데 이 야곱이 여기로 도망간다고요. 요거 아시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사라, 하갈의 요게 한 세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외삼촌 라반, 그리고 이스마엘, 여기도 또 한 세대예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이 에서는 처음에는 이 장자에 대한 욕심과 관심도 없고 이러다가 저 외딴 지역에 가서 지내다가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또 큰 부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도 얻죠. 이 외삼촌 라반 가운데에 딸이 2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이 외삼촌 라반의 2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하고 일을 하면서 딱 만났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 라헬이 들어온 거예요. 라헬인지 어떻게 알을까요? 라헬을 보고 헬렐레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쁜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금방 자기를 속이잖아요. 야곱을 속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가지고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또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 이 옆에 이 레아의 종이 있고 라헬이 여종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세요? 예, 실바,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여종. 이 여종인데, 이 레아의 실바는 이 레아의 여종, 언니의 여종이고, 라헬은 이 빌하의 여종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자녀를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첫째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12명을 써야 되니까 밑으로 쓸까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여러분이 다 영안이 밝으시니까. 네, 르우벤.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레아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1번이에요. 장자예요. 2번째가 누구냐면 시몬. 네. 시몬이 2번째예요. 3번째는 레위. 오늘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 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예. 레위가 3번째예요. 4번째는 누굴까요? 예, 유다예요. 유다. 공부, 이거 잘하시네. 이거 어떻게 하시지?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똑똑하시다. 그리고 이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을 순서대로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이 라헬이 생각하니까 언니에게서만 자녀를 낳고 자기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그 종 비라한테, 야곱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종을 들여버릴 테니까 우리 종에게서, 내 종에게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빌하에게서 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단과, 누구예요? 단 한 사람 누구예요? 우와. 나보고 강의 좀 해요, 그럼. 잘하시는데? 예. 단과 납달리예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게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또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막 계속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제 여종에서 우리 여종에게서도 아기를 낳아? 그래갖고 이 야곱이 비라에게서 또 2 자녀를 낳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갓과 어우, 여기도 똑똑하시네. 여기서도 나와 지금. 예, 갓과 아셀이에요. 이게 7번이고 8번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레아가 이제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르우벤이가 장남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이 엄마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레아에게.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좀 잘해갖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엄마는 바라니까. 그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그 합 한 채의 뿌리가 이 사람의 이 하체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그 뿌리를 먹으면 임신을 한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 한의학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합 한 채를 이 르우벤이 엄마에게 선물을 하는데, 라헬이 나도 아기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 네가 남편도 지금 다 너한테 빠져서 넘어가고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준 선물을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면 대신 내가 이 남편을 당신의 방으로 또 보내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넘기라 그래요. 그리고 레아가 이 야곱에게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또 두 자녀를 낳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보고하시는 거죠? 지금 성경책 보고하는 거죠? 어쩐지 나는 다 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그래도 보고라도 하시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번일까요? 그럼 9번, 10번.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와. 이건 누구냐면 딸이에요. 딸. 누굴까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에요. 나중에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겜 족장들하고 복수를 하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 딸 디나. 그런데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헬렐레잖아요. 헬렐레.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마지막에 얻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4명의 결혼이 가능해요. 요 기준을 가지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아까 2명 누구였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게 족보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한 세대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한 세대고 여기가 한 세대잖아요. 여기가 한 세대고, 그러면 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따지고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의 세대가 아니고 그 밑에 세대인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받은 지파, 12지파로 구분되는 이 지파에는 이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는 없어요. 레위는 땅을 받지를 않아요.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있지만 그 수를 계수하거나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레위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빠져. 그렇죠?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들어보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라는 지파의 이름과 12지파가 한 명씩 뽑아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갈 때 한 명씩 뽑잖아요. 그 12지파에 레위 지파도 없고 요셉 지파도 없어요. 그러면 12명에서 2명을 빼면 몇 지파가 남아요? 10지파가 남잖아요. 그런데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 12지파 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이 아버지 형제의 반열에 복을 받아서 낀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12지파의 구성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손자예요. 손자. 12아들이 기초가 돼서 지파를 이루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남쪽으로 쭉 내려서 시내산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 정탐꾼을 갔다가 쭉 흰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뭘 시작하냐면 땅을 나누어주기 시작해요.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요단강 동편의 3지파, 요단강 서편의 8지파 해가지고 이 지파를 나누는데 요 두 가문을 합쳐서 12지파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고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한 것처럼 루벤은 장자인데도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그가 장자의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가 장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그 다음 세대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 형제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요셉이 2배의 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벤의 이야기를 했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요셉과 같이 자기 혈기, 기회주의적이고 욕심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서 그 자손에게도 2배의 복이 흐르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우리 준열이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부탁하고 설명한 것처럼 감사의 그 감사를 담아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가득하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잡게 돼 있죠. 내가 부족하면 더 움켜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감사해요 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흐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도시숲 교회가 이 축복의 마음을, 그래서 도시숲 교회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지역에 이렇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족하고 교회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움켜잡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물줄기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붙잡고 있으면, 움켜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흐르는 복이 끊겨버려요. 왜? 그건 들어오면 썩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주지를 않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은혜를, 이 물질을, 이 사랑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 뭐 큰 것이 꼭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때 잘 성장하고 큰 사역들을 이루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흐르는 축복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회는요, 무슨 뭐 하여튼 뭐 했다 하면은 다 저기 뭐 시골에 있는 막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막 뭘 하고 뭐 동네 막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뭔가를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뭐 있지도 않은데 막.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게 계속 베풀고 그 나누고 섬기면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서도 알고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쿠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이를 우물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우물이 어둡고 침침해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를 때 그 깊이를 강파하려면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보면 그 던진 돌이 물이 얕으면 금방 첨벙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반응이 와요. 그런데 그 우물이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반응이 오질 않아요. 돌이 떨어지면서 한참 있다가 깊은 소리를 내면서 첨벙하고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 물이 얕은 우물처럼 무언가 조그만 자극이 주어지고 무언가 조그만 일들이 생기면 금방 팍 하고 반응을 하고 뭐가 하면 금방 그렇게 성질을 내고 여러분 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금방 화를 내고 발끈발끈해. 그 공통점은 또 뭔지 알아요? 지가 성질내고 금방 지는 잊어버려 또. 남은 상처받고 죽겠다는데 나는 기억도 못한대.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남은 다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이 얕은 우물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물이 깊은 우물이 돼. 그래서 뭐 떨어져도 뭐가 뭐 좀 이게 와도 발끈하고 파락 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나중에 저 깊은 은은한 반응이 들려져야 돼요. 그런 우물이 깊은 교회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을 퍼서 날라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물들로 사용되는 그런 우물이 될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런 우물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도 그 교회는 반드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도지숲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